(2020년 12월 13일) 대강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시니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리라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속히 오셔서 전쟁과 폭력, 미움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진실한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구세주를 맞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불의와 시기와 질투, 더러움과 추함과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마곡간의 구유처럼 작아도 끊임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둠과 불의에 저항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오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거로 복음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미팅이 12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인총회가 12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과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졌사오니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있다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 문장에도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즉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서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2장 19절에서는 강림하실 때, 그리고 3장 13절에서는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17절에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혼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다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깨어서 준비함으로 흠없이 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표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런지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어서 그 준비된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바라던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24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고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라는 그 말을 대신에 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 말씀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8장 15절에 나오는 기쁨, 받아들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며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삶의 자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육의 필요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자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 삶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8장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이 편을 가르고 또 비교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때로는 가난함과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말해줍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웃이 복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랑과 돌봄, 평화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속삭임과 세미한 음성이 자주 못 듣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귓가에 온통 세상의 소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흠없이 살기 위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짚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골방으로,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내면의 소리가 들리죠. 또 세상의 걱정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그 염려와 근심, 세상의 소리를 흘려보내면 고요함 가운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초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이 땅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잘 전달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또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잘 깨달아서 교회에 바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고 영적인 깊은 세계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선의만 갖고 살기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세상의 논리와 살고 교회에서는 신자로 이렇게 신앙과 세상의 삶을 분리해서 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적당주의나 혹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0절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고 이어서 곧바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즉 그런 것들을 식별하여서 좋은 예언은 취하고, 그리고 22절에 악한 예언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 매우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증과 식별이 없는 그 체험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제일주의가 돼서 차별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과 은사, 그것들이 자기보다 못하거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그 나타나는 체험과 그 은사들을 잘 분별하고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별해야 된다 그랬죠. 이 소리가 내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소리인지 잘 듣고 분별하고 식별해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자아의 소리 혹은 어둠의 소리가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지만 또한 사탄이 주님 곁에 와서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일 내내 주님을 괴롭혔던 음성도 있었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음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셨고 욕망의 소리인 것을 식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안에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채움으로 그 사탄의 소리를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별하고 식별해서 물리치셨기에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자가 나았으며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굳게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참 좋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악의 모양을 떠나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악을 멀리하며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붙드셨던 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공동체와 사회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 그것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무정하고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돌보며 평화를 이루며 정의와 생명을 돌보며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마치시고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18절과 19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하건 사람들 싸매주며 포로된 자, 세상의 얽매인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 자유를 선포하며 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자유와 기쁨 또 위로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서러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치유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로 무너진 세상을 위하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이 땅에 넘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에, 이 기쁨의 의미를 알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가 어서 오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습은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온전한 성도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 기쁨과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과 주님의 강림하심을 맛보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그때까지 온전하고 흠없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평화와 정의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